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시간인데요. 벌써 69회차가 되네요.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주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여야 되느냐,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생각할 때 다양하게 이제 그 관계를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아들, 또 남편과 신부, 목자와 양, 또 왕과 또 신하, 또 그리고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라고 이런 노래까지 우리 얼마나 많이 부르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빵이시라고 또 빛이시라고 문이고 또 열쇠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많이 있죠. 권능, 의, 거룩하시고 지혜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다 되신다는 거죠. 일부만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안 보고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능력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아무튼 이러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히려 나의 죄가 되어주시고 저주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되어지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고 충만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그냥 단지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거로서의 이제 머리가 아니라 그 머리와 몸의 관계,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누구다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머리에 있는 것은, 머리가 이제 뭐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명령에 따르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 몸이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이제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게 이 몸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신체 구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명령에 이제 뇌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말로써 행동으로서 어떤 일이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로, 아무튼 그 무엇으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이 몸의 그 역할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시네, 말씀으로.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은, 우리는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야 되죠. 순종해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렇죠? 구원받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그 구원을 겉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라,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완전히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뿌리에서 이제 어떤 물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그 나무가 각 가지마다 다 보내잖아요. 아무튼 가지는 나무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결국은 그 이제 가지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봄이 되면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빼고 열매 있는, 주로 이제 성경에는 열매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집니까? 안 되는 거겠죠. 뭐 식물학적으로 이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는 안 돼요. 나무로부터. 자,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그 관계, 그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같이 붙어져 있는 것들은 다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문제. 어떤 행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그 예수님의 우리는 몸이 된다, 살이 된다, 뼈들이다, 그래서 지체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주님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고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남이겠죠. 근데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고 자매라고 일컬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근데 몸이 옆에 사람 서로가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너 왜 그따구로 해? 이러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나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일을 잘하고 어떤 조직을 갖춘 그런 곳에서 충성이 높은 사람들 향하여 이런 내 오른팔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왼손, 내 왼팔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들은 일컬어서 그 사람은 내 입이야. 나를 대변해 주니까 이제 변호사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조직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지금 생물학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래서 읽었잖아요. 몸이고 살이고 뼈들이고 지체라고요. 실제 하나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속해 있다고요. 떨어져 있는 남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인 문제예요. 생물학적.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바울이 볼 때, 야,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인데 너희들 왜 이 모양이냐. 서로 막 험담하고,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의심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왜 그러냐면, 많은 뭔가 일을 막 큰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은데 몸은 어때요? 지금 병들어서.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안 나죠.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아. 좀 의심스럽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바울을 그렇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체를 그렇게 서로 비관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었던 구절을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포도나무고 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가지인 사실. 이걸 눈을 뜨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분 안에서 깊이 안식할 수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오늘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열매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선한 행위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해서 하는 거. 그걸 누구나 봐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열심히 해놓고서 나 믿음 있는 것 같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괜찮았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 참 우스운 일이죠. 또 때로는 뭐 거룩을 얻으려고 거룩한 척하죠. 뭐 경건한 삶을 이제 이렇게 보이려고 얻으려고 막 그리고 얼마나 열망하고 애를 씁니까? 또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막상 실제적인 그런 거룩함, 경건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점점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행위 이런 것도 이제 오전 말씀처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믿음은 없고 그냥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죠.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지. 전도도 더 해야지. 못하면서 막 하려고 하고 좀 더 아침에 큐티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성격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방법론을 이제 하면서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그런 생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피곤한 것 같아요. 안 하면서도 못 하면서 자기 막 생각만 고통스럽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니까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게 포인트가 그건데, 이게 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고요. 그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또 자신의 기도, 또 자신이 읽는 그런 성경 읽기, 전도하는 거, 그리고 뭐 찬양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노력과 행동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 그런 일을 하면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그래요? 상 주신다, 복 준다. 관심이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자신 안에서 찾고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죠. 이제 좀 성경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신학 공부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건데 그거 대신에 막 신학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개신교회는 뭐 언약 신학도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뭐 세대주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신학이든 간에 그 무슨 신학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어떤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학일 뿐이죠. 공부일 뿐이죠. 뭐 어떻게 이제 우리 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전천년 그 있잖아요. 세대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뭐 이런 걸 교리를 찾아다니려고 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교리 공부는 해야죠. 근데 그 교리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상을 찾고 다니죠. 성경에는요. 자유를 언급한 부분도 있고요. 나눠주는 사회적인 그런 내용도 있어요. 또 위에 이제 세워진 믿지 않는 왕들이나 치리자들에게 복종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피켓 들고 나가. 저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상에 지금 매여져 있고요. 성경이나 더 읽지 그럴 시간에.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막 찾으려고. 이 말에 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 킹제임스를 딱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생깁니까? 읽어야죠. 깨달아야죠. 읽지도 않으면 가지고 다니기만 하고 그럼 믿음이 생길 줄 알고.
아니면 이제 믿음 좋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 막 생기나요? 물론 어느 정도 닮아서 그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리를 통해서 이제 바른 말씀에 눈을 뜨지만 전혀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도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종교인이 또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종교인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증언하는 누가 전부가 된다고요? 예수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본질 이야기했잖아요. 본질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인데 그것을 빼놓고 매일 성경만 타령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오래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안 돼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대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야, 내가 생명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 예로 어떤 성도가 어머지 이제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인데 자라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아. 진리 안에 있지도 않아.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진짜 태어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죠. 믿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따라다녔다고 해서 어머니가 뱃속에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믿어야지. 그래서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 카톨릭에서 세례주고 개신교회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것도 개혁을 사실상 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든 거죠. 하여튼 이 성도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근데 진리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탐구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막 얼마나 암흑 같은 그런 기간이겠어요. 막 갈증만 커져나가고 어떻게 해야 진리를 얻을까. 태중에서부터 다녔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별마디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들고 다니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믿어야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포도나무도 어떤 포도나무가 있어요? 들포도나무라고 흔히 이제 얘기하죠. 정말 단 포도가 나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지만 씁쓸하고 뜰분 뭐 그런 포도나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거짓과 이제 대비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참이야. 그걸 이제 거짓된 것과 구별짓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빛을 무슨 빛이라고 그래요? 참빛. 예. 빵은 무슨 빵? 그만 다 알려드렸는데 대답을 못하지 못하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 무엇이 세상에 막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참의 반대, 거짓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열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 포도나무에서 참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된 그 나무에서는 거짓 나쁜 열매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 32장 32, 33절을 보면은요, 이제 주님과 대조되는 포도나무가 이제 소돔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소돔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말고 이 소돔의 포도나무에 하는 거 뭐가 들어있다고? 거기에 쓰고 독이 들어있네요. 그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독이 들어져 있는데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죽으려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먹겠죠. 뭐. 자, 여기에 이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 용들의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그 혼이 결국은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내용을 호세아 10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텅 빈 포도나무라고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열매죠. 아무튼 그래서 뭐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은 참 포도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포도나무죠. 1절 끝부분에 또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끝부분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참 포도나무를 아버지 농부와 하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거, 보호하시는 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금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라 이제 막 참과 거짓,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그런 교회와 이단 교회로 이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흔히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제거해 버리죠. 잘라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무엇을 갖다 붙일까요? 아니, 그걸 떠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받으라 그래요? 구원을 받으라. 이제 구원과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잘려 나갔어.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렸으니까 취소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가지 잘렸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그거 포인트인데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에다 연결해서 구원에 대한 말도 없는데 여기에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 맺으니까 그건 잘라버리고 그랬더니 더 많은 게 나잖아요. 열매에 대한 문제거든요.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보세요. 그걸 얼마나 항상 가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보던데 안 보셨나요? 가서 먹기만 하지 마시고 그 농부 과손지기가 어떻게 관리하는 걸 봐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 현장에 가더라도 그런 거를 좀 보고 배워야 되는데 가서 그냥 보고만 하고 먹고만 하고 그러면은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제자로 받아들이나요? 그러진 않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자에서 그냥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죠. 또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데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여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제자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니까요. 금방 읽은 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2절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2절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역에 대한 문제예요. 제자가 되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것을 통틀어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열매잖아요. 사역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구원받은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100%입니다. 99.999%가 아니고 100%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뭘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으면. 그럼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죄를 져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주를 멀리해도 정말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 받고 나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배워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 말씀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하려고 하면 처음에 힘들어. 근데 하다 보면 잘하다 보면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처음이 힘들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아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찾았을 때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딱 생기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이런 혼들을 사셨는데 이런 혼들을 다시 버리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안 버리시죠.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있는데 성결교단의 그 이름 자체는 뭘 추구하겠어요? 성결 추구예요. 이런 성결교를 비롯한 거룩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을 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잘못 들어보세요. 그러면 가지는 잘릴 수는 있지만 그 지체는 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지는 잘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이기도 하지만 지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뼈고 몸이고 살이고 몸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비유예요, 비유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진짜 예수님인데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지 역시 비유예요, 비유 아니에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잘라낸다는 말씀도 그거거든요.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사역과 제자 되는 것, 열매 맺음에 대해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입술로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뼈를 묻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잘라낸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근데 잘 보세요. 애당초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거기에서 잘려나가요. 네? 받지 않은 건 뭐 잘릴 필요도 없는 건데, 믿지도 않았을 뿐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주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실 거야, 안 기대하실 거야? 기대하실 필요가 없죠. 내 사람도 아닌, 내 몸도 아닌데, 내 가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지금 아니라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미랄 생각해 보세요. 미랄은 어떻게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근데 저번에 우리 말씀 나눴었는데 좀 죽으셨나요? 안 죽고 계속 살으셨어요? 주님은 항상 보시고 계셔요. 매일매일 어떤 열매를 맺는가. 뭐 일주일 교회 와가지고 열매를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뭐 5G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꾸준히 거해야 돼.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해야 돼. 계속해서 거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가지가 그래서 나무에 항상 어떻게 해야만 되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떨어지면 안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지. 방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 잠시만 나 방황 좀 하고 올게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2019년 제가 6월 달까지만 충성하고 나머지 6월 달은 좀 일 좀 할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죠. 세 번째로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은 성령님께 복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징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제 가지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징계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때리잖아요. 회철이라도. 근데 오늘날 이제 훈계 방식이 좀 잘못됐어. 아이들을 매를 댈까요? 안 댈까요? 안 돼요. 그냥 타이르기만 하고 그 누구예요? 말만 했다가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 누구 있어요? 무슨 제사장? 엘 제사장. 그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몰라서 엘 그런 거 아닙니다. 빨리 생각해서 대답하시라고. 이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 호되게 혼내줘야죠. 잘못한 건 정확히 해주고 칭찬할 건 확실하게 해줘야죠. 보상해 줄 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상해 줄 건 안 해주고 그럼 애들이 상처받죠. 나 잘했는데 안 알아줬다고 한다. 부모는 그렇게 해줘야 되게. 잘못했으면 호되게 혼내줘야죠. 매를 들어서라도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더라도. 예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퍼렇게 멍든 상처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 다 잊어버리셨어요? 또 다시 할까요? 뭐 인터넷 다 올라가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퍼렇게 먹는 상처. 왜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금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련도 시험도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당장 슬프게 보여 그 징계가 막 고통스러워 괴로워. 단련하셔. 근데 나중에 무슨 열매를 맺게 하려고? 대답을 못하네. 또 다른 말 하네. 자,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이 열매는,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열매죠. 의의 화평의 열매. 의의 화평의 열매. 자, 이제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왜 못 맺었지? 그렇구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성령님에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구나. 그럼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올바른 거 이거였구나. 깨닫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징계가 이제 가지를 자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잘라요? 왜 쳐요? 왜 징계해요? 이런 것만 나 힘들어요. 나 필요 없어요. 나 이거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 거에 피하면 안 돼요. 그 징계를 감수해야죠. 잘못했으니까 지금 징계가 오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야죠. 지금 혼나야 되는데 칭찬받고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버릇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애들의 습성이 그렇죠. 성도들은 주님, 물어봐야지. 영아, 유치원에서 애들 어떠니?
그냥 이제 혼낼 수도 없죠. 혼냈다가 큰일 나지. CCTV에 다 찍혀가지고 이제 요새는요 못해요. 그냥 그런 나쁜 짓 하는 애들 그냥 내버려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문제예요. 그거는 차라리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학생 청년들 자녀 낳게 되어지면 맡길 때 잘못하면 호되게 혼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귀한 자식이니까 혼내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겁니다. 생각나서 물어본 거고. 이제 힘들어서 못 혼낸다고요. 집에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 유치원 보내놓고서 어떻게 잘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잘못됐는데. 성도들은 주님이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 우리 이제 생각하는 거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흔히 시련을 당하면 의심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이거를 구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가 잘렸는데 구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어려워졌어. 그럼 뭘 의심한다고요?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구나.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시 열심히 해야 되나?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기준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마초적이 있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있는가? 막 굉장히 스스로가 막 힘들어하는 거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열매가 잘 안 맺어요. 진리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갑자기 시험이 왔어. 그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래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몸에 아픈 거, 갑자기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야죠. 그냥 평범한 일이라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틈새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되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지치기는 바로 징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가지를 치신다 그 얘기죠. 잘 가꾸시려고 보호하시고 가꾸시려고.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 속에서 자라고 있거나 활개를 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로 이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는 모든 가정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가지치기 하니까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가지치기 작업은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런 종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유실수. 그렇죠. 유실수. 유실수에게는 필수적인 겁니다. 가지치기 안 하면은요 많은 열매 못 맺죠. 그냥 몇 개 열리고 말아요. 우리가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버려요, 안 버려요? 저 여러분도 잘 안 버리죠. 이게 귀한 건데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서부터 물론 전도사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잡동사니가 있어요. 정말 20년 가까이 안 버렸던 것들 이번에 싹 다 버렸어요. 가지고 있어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상 버리기는 아까워요. 버리기는 의미가 없어요. 다 버렸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괜히 가지고 다니는 거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게 잡동사니 같은 이런 우리의 육신적인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 잘못된 패턴이라든지 생각하는 것들 버릴 건 버려야죠. 그러니까 내게는 너무 소중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거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지치기 처리, 가위를 드시고 징계를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가혹해 보여요. 하나님 정말 아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지가 잘리는 순간 물론 신분이 뭐 그걸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여러분들이 좀만 다쳐보세요. 어때요? 정말 아프잖아요. 누가 바늘로 살짝만 찔러도 아파요. 근데 가혹해 보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계속 맺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징계라는 것은 이게 없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깨끗하게 되었는데 뭘로 깨끗하게 됐대요? 일러준 말씀이네요. 자, 그럼 말씀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에서 뭡니까? 성령의 검, 칼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수술용 칼로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이제 영혼 몸이 있는데 혼과 몸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이 혼과 몸을 성령님의 그 검을 말씀으로 딱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혼이 영과 하나가 되어지는,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속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죄는 안 져요. 진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 속 사람은 죄 안 져요. 근데 육신은 아직 구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언제든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육신의 일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육신까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거나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그때 구속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변화를 받는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죠. 무엇을 말씀 강조했냐면 성령님이 말씀이 칼이다. 그래서 칼, 항상 말씀은 분리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예리하고 아주 자세하게 딱 자르는, 요새는 칼보다도 그래요, 레이저 광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죄들의 몸을 벗겨버리고 수술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한 주간 동안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찬송 부르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하도록 유도하죠?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돼요. 물론 항상 하는 것이지만 예배 시간이니까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그 한 주간의 삶을 자백하는 거죠. 용서받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이기도 하고 태우는 불이기도 하고 잘라내는 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오늘 가지치기 하는 가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 길을 떠났잖아요. 앞에서 우리 이제 씻어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발 씻겨줄 때 이미 다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누구만 안 깨끗한 거였어요? 가룟 유다. 이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돼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들은. 물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그래서 이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너희는 발까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냥 발도 닦아주시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은, 요약하는 부분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다시 태어날 때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진다.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러니까 믿는 순간 이거는 끝난 거예요. 믿고 이미 믿었는데 시간 지났는데 잘못 배웠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생각들을 버려야 되겠죠.
이미 이것을 믿었을 때, 내가 정말 믿었을 어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고등학교 때가 될 수도 있고 대학교 될 수도 있고 결혼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공의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남의 씻음, 성령님을 통해서 됐다고, 새롭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뭐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고요. 주님 우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처리해버리시고 새 사람을 그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씨가 필요해요. 씨앗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뭐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이잖아요. 자, 그 구절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지금 깨끗하게 되는 걸 설명하려고 이 구절을 보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또 깨끗해지려면 씨가 뭐냐? 물론 그것도 말씀인데 성령님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칼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혼과 육신이. 그래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씨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또 이제 말씀이라고 그랬으니,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과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자의 씨를 이야기하죠. 그 여자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다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갈라디아서에서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 속사람 이야기죠. 이 구절은 요한일서를 보면은 죄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또 어디 가서는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요. 속사람과 겉사람 두 본성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늘 헤매는 겁니다. 이 교리를 모르면. 대부분 기성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갖고 힘들어요. 속사람과 이제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 부분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고 포함하고 있듯이 말씀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씨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믿는 자만 부를 수 있죠. 우리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겠죠.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자, 이 구절을 확인해야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을 판단하셔야 돼요. 잘못하셨으면 순간순간 이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 안 한 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판단받겠죠.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오. 아멘. 말씀을 통해 물로 씻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깨끗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말씀이 영과 혼을 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고 씻어주는 거죠.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군데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씻는 것을 어떤 것으로 씻느냐, 누가 씻어두느냐, 무엇이 씻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까지 찾은 거죠.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물론 환난 때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요. 주님이 한 분만으로 다 끝내놓으셨다는데. 그래서 단번속죄라고 하잖아요. 단번에 다 끝내놓으셨던 거. 우리의 행위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가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안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피를 믿고 말씀으로 씻고 그래서 자백하는 거죠. 회개할 때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는 그 부분이죠. 일러준 말로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다?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 이제 2절에 가지를 잘못된 가지를 잘라내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징계를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받을 짓을 하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받을 짓 스스로가 하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데 육신적으로 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더 겸손히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우리 이제 천사도 이제 주님도 계시지만 그 옆에 또 누가 또 있다 그랬어요? 사탄도 있다 그랬어요. 이 점을 꼭 보셔야 됩니다. 주님도 보시고 사탄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심사가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볼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사람은 안 보겠죠. 근데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누구도 본다고? 다 보고 있다니까요.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항상 주님과 주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나오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